최초의 복음을 전한 마리아라는 제목입니다. 약 2025년 전 대속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항상 영원히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순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놀라운 기적, 이적, 표적, 말씀 또 권능을 다 함께 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오히려 비난하고 도전하고 해방하고 괴계를 꾸미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받고 마음에 품고 믿음만 가지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마음을 갖는데 주님을 따기로 결정하고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 은혜의 깊숙한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가 소위 수제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새 사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는 새 사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과 생사고락을 하며 그리고 더 천국을 침노해서 더 영적으로 주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만난 데서 끝나지 않고 전하기까지 한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다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 이유를 생각할 때에 이 사랑에 빚진 자로 항상 마리아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향후를 헌신할 줄 아는 사랑하는 마리아, 다시 말해서 물질로부터 영적으로 해방을 받은 생명의 진정한 성령의 법, 물질을 뛰어넘어서 그 물질의 최고봉인, 그 당시에는 최고봉인 이 향유 나들을 주님께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해방의 맛, 자유자로서 주님 앞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매이지 않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슬퍼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영혼의 노래로 부를 줄 아는 마리아였습니다. 바른 은혜대로 주님께 섬김을 통하여 신앙으로 고백할 줄 아는 진정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입술로도 고백하고 마음으로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섬길 수 없다는 그 최고봉인 그것에 해방을 선언하여 그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마리아. 이미 인생의 중심이 된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병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최초로 못 만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만났어요. 요즘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 사도지가 사도권을 가졌다 이렇게 교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한 옥합 나들을 깨서 그의 죄를 사함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죄가 분명히 많긴 한데 그 죄에 대한 은혜가 더 많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은혜의 신앙 고백을 언제나 고백하는 마리아를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총을 바로 이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핵폭탄처럼 인생을 터뜨린 사람이 사도들이 아니었고 마리아였다라고 제가 말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마음의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의 장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항상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라. 오늘 부활절 새벽에 이 마리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새벽에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신앙 고백의 시간이 오늘인데, 우리 주님이 승리했다, 부활했다가 아니라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이런 사람과 이런 무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으로 올려놨을까? 여러분, 항상 최초는, 항상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은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남보다 가장 앞서는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쫓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12지파, 바로 이들의 이름이, 이 12지파의 이름이 성전의 문에 써져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도 이 12진지문 문에 새기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특별하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헌신했고 앞장서서 주님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오로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초, 먼저, 가장 가까이, 개척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자세, 교회에서 아무나 앞서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신, 이러한 신앙, 이러한 고백, 이 영광, 그 사모함, 이것이 없이는 나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못내 나서지 못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마음을 살피면 알 거예요. 이러한 그 고백하는 이 마리아,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수습 장례하고 안식일 첫날 제일 먼저 향후를 가지고 또 나아가는 사랑에 비친 사랑,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만나주신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7장, 또 이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의 많은 무리들이 오늘 이 무덤가에 찾아 나온 이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 시신의 절망 속에서도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 허울 좋은 껍데기를 벗겨봐야 한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절망이에요. 그것은 바로 파산입니다. 실망이에요. 그것은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찾아와 봐야 나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나의 진실한 신앙이 드러날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시간은 여러분 죽음,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고, 주님의 시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큰 사랑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최후까지 빛을 갚아가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부활의 주님은 만나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즘에 장례 이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살아생전의 그 관계를 때문에 더 만사를 제끼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었으면 끝났는데 못 들어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두 번째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덜컥했겠어요. 주님이 살아생 전에 내가 살아나야 되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저 그 신앙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큰일 났죠. 사도들에게 알리고 사도들이 떠난 후에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슬피 울고 있었던 마리아. 오늘 이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만남으로 사랑의 위로를 해 주셨던 것이 최초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한 슬픔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 때문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만남으로 사랑의 위로를 해 주셨던 것이 최초의 만남이 되었고 최초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위한 애통함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애쓰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좀 길지만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새벽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피오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너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메인줄이 아마 더욱더 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당한 모든 슬픔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마리아가 부활의 신앙의 현현의 역사의 진입, 즉 이제 옮겨진 순간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 부활에 참여하겠구나. 그것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생각했겠지만 진짜로 내 영혼육 삶에서 선포되고 마치 여러분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셨지요? 그 어둠이 쫙 덮여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탁 떠오르면 그 어둠이 물러가듯이 쫙 물러가면서 이글이글 탄 태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의 유대함과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태양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의 유대함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 비추는 밝음이 세상을 덮어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유대함이 내 마음과 온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의 그 위대한 생명력이 이제 내 몸 안에 스며들고 내 마음에 스며들고 내 삶에 스며들고 내 모든 신앙에 스며들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해답을 말해 줄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를 아는 신앙 고백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향후의 헌신이 기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슬퍼 우는 영혼의 노래를 부르는 마리아의 은혜가 언제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넘치도록 많은 사랑을 고백하심으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큰 위로와 큰 권능과 은혜의 공급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아 최고의 영광, 이 세상에 떠나는 순간에는 완전히 그 영광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내가 일어서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